우리 그리스도교가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폭력적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바란다면, 불교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을 추구합니다. 흔히 팔고라고 부르는 다양한 고통의 종류들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또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8가지 방법, 8정도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8번뇌 중에 고통을 불러오는 가장 근원적 뿌리 3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삼독이라고 하는데,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탐욕과 분노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익히 경계했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무너졌고, 또 카인은 비교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생긴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형제를 살인하게 되죠. 그런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탐욕이나 분노와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은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진 유한성, 즉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는 못하고 또 전능하지도 않은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존재의 한계 때문에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이 때때로 사납고 악한 마음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 보거나 또는 부분만 보고도 온전히 본 것으로 착각하고, 또 상당수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이 눈을 보지 못하고 불이 불을 태우지 않듯이, 어리석음의 경우는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다고 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예수께서 바리새파를 꾸짖었을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정말 주의 깊게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고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과제, 우리의 유한성으로 인한 어리석음의 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비유는 읽는 우리로 하여금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모든 비유에는 하나의 초점이 있고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비유는 그것이 조금 헷갈립니다. 13절을 보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같은 권고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이 깨어있으라는 말인가 하고 봤더니, 놀랍게 본문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어리석은 처녀들 모두 다 깨어있지 않고 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한쪽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니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오는데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다 졸았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슬기롭다고 하는 처녀들이 매몰차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 동료들의 요구도 거절하고, 매몰찬 것은 또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자리를 비웠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비유는 결혼식하고도 결혼식 이야기인데, 놀랍게 신부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으로 법적 혼인이 성립합니다. 약혼 기간은 1년쯤 되는데 그동안 약혼자들은 이미 합법적인 부부입니다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여전히 친정집에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면은 저녁 때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행차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갑니다. 오늘 등장하는 10명의 여인은 신부의 친구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죠. 마중을 나가서 신랑을 신부 집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 집에서 예식을 치르고 나면 이번에는 다시 하객들 모두가 신랑과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갑니다. 이때에도 신부의 들러리들은 먼저 신부 집 밖으로 나가서 나오는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부 집에서는 신부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지만 신랑 집으로 갈 때는 신랑과 신부를 비롯한 축하 행렬 모두를 호위하는 의전 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후자의 상황입니다. 결혼식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신랑이 나올 차례인데 신랑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나오지?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종종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 사이에서 결혼 집창금을 두고 또 결혼식의 세부적인 상황을 두고 종종 실랑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참 그런 협상하다가 늦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처녀들이, 이 신부 들러리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어서야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조금 알겠죠. 그러나 여전히 위에서 던진 질문들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동료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도 너무 매몰차고 신랑 집에서 물을 열어주지 않은 것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등불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불,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나요? 심지에 기름을 담가서 불을 켜는 그런 등잔불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위에 둔다고 했을 때 그 등불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등불이 아닙니다. 헬라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서는 일부러 이 둘을 구분해서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등불은 횃불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하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식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의 횃불을 들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결혼잔치가 보통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 정도 계속되기 때문에 결혼식이 열리는 신랑집은 내내 문을 오픈해야 되죠. 근데 그 집에 아무나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장할 때 자기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이 횃불은 입장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횃불을 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불청객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도둑으로 결혼식을 틈타서 남의 집의 것을 훔쳐가려는 도둑으로 오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러리에게도 횃불은 단지 자신들을 밝히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런 도구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횃불이 없거나 횃불이 꺼진 채로는 행렬에도 낄 수 없고, 행렬에 끼지 못하면 문이 닫힌 뒤에는 결혼식 손님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다고 규정받은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막대기에 솜이나 헝겊을 둘둘 말아 회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아예 횃불을 켤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일단 횃불에 불을 켠 걸 보면 처음에 회를 만들고 그 헝겊이나 솜 조각에 기름을 묻혔던 것 같은데, 근데 여유분의 기름은 들고 가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보통 횃불에 기름을 먹인 후에 불을 붙이면 한 2시간 정도 불이 지속됐습니다. 3절에는 이들은 횃불은 준비하고, 그러니까 회는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서는 명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전하고자 하셨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또 기다린다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을 준비하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던 초대 교회 공동체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지 나중에 준비하라가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늦게 올 수 있다. 그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신랑은 반드시 온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예기치 못한 때에 올 수 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실 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시는데 그때 준비하려고 하다가는 늦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렇게 마태복음서 저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썼던 것입니다. 오늘 제1성서에 출애굽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데요. 밤새도록. 근데 이들이 통곡한 이유도 이런 어리석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과일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0지파의 대표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는 결국 좋은 땅에 대한 악평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론을 바꾸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았던 그 같은 사실을 보고서도 이들은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정보의 차이라기보다는 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이 한쪽 사실을 가렸고 마치 부분이 전체인 양 왜곡되어서 사실이 온전한 사실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은 그 왜곡된 보도에 휩쓸려서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서서 잘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포에 사로잡힌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이 잘못된 판단을 불러온 것이고 공포에 휘둘린 마음이 불길 같은 감정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고 합리적으로 사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리면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즉 불안에 휩싸이거나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면 놀랍게 우리의 사유 능력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뚜껑이 열리면 도망가려고 하거나 공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마치 없던 일처럼 그렇게 외면해 버리려고 합니다. 차분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를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평소에 익히 이미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뚜껑이 벌어지는 일, 그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인해 생기는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어리석음 한가운데서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광야 세대의 실패를 소환하면서 그것은 단지 한때의 무지가 아니라 반역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는 마음이 반복해서 굳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경험, 불충분한 이해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과 섣부른 행동이 반복되면은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통 그 사람은 스스로 재무덤을 파고 고통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특히 우리가 맹목이라고 부르는 그 지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볼 수 없는 지점에서 정말 볼 수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 것으로 착각하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한 그런 고통입니다. 이런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미 뒤틀려진 마음과 굳어진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완고함에 대한 처방으로 오늘이라는 말을 거듭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인용하면서 히브리서가 오늘을 매일 새롭게 갱신되는 오늘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은 매일매일은 새롭게 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라는 보장이 없고, 혹시 어제 완고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새롭게 보는 게 어떻겠냐. 슬기로운 이들이 준비한 횃불도 2시간이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 기름을 먹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 순간을 늘 새롭게 여기는 그 훈련이야말로 어리석은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려고 마음 먹는데 그때마다 떠오르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 친구였고 또 시인이었던 윤동주를 부러워하셨던 문익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박용일 장로님 찾아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보통 시인은 익숙한 것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평생 시인이시고 싶었던 문익환 목사님이 새로움의 눈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하시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시더니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 큰아들을 보고 박용일 장로님께, 아내분이십니다,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기 저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 있는 저 말쑥한 청년은 누구인가? 웃기죠? 자기 아들을 아들로만 보지 않는 힘, 자기 부모를 그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무수한 역경을 이겨낸 그런 사람으로 보는 그 눈, 늘 보아왔고 익숙한 것에서 잠시 떠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낯설고 새로운 감각을 익히는 일, 바로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일은 홀로 수행하는 개인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서로 권면하는 일, 즉 공동체적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어리석은 이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은 인색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나눠줬다가 자기들도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본문은 그렇게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각자가 알아서 준비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마다 각자의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조금 더 여유와 동료애가 있었다면 관심을 가지고 그 동료 5명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는지를 물어봐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하니? 잘 준비했니?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향림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오늘의 세계는 물론 어제를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제와는 다른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는 이 새로운 오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니, 준비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여호수아에게서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열 지파 대표들과 똑같은 정탐 보고를 들었지만 전혀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끝까지 홀로 백성들을 설득하려 들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원래 타고날 때부터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과도 다르고 일반 백성들과도 달리 이런 지도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많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모세와 함께 지냅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일상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순간까지 늘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르비딤 강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난을 겪는 데다가 아말렉 족속에 공격까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후위기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설상가상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실전에서 계속 훈련해서 자기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를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를 몸에 익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석과 판단을 한 겁니다. 열 지파 대표 정탐꾼들이 부정적 생각을 했고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후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활약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아마 예수님과 함께 숱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림교회 모든 교우들이 바로 그런 실전 경험을 골고루 쌓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9개의 부서와 다양한 위원회 소모임이 있습니다. 향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느 한 부서 또는 신도의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향린의 일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향린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마 향린의 세교로 왔다면 한 부서에 3년씩 그렇게 해서 9개, 27년 정도를 경험해야 향린이 대충 이런 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02년에 향린의 세교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부목사로 사역하기까지 12년 동안 향린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까도 계속 새 것이 나오는 양파 같다는 것입니다. 늘 새롭고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버나드 로너간 신부님은 우리가 날마다 진보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4가지를 주의 깊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의 집중하라. 두 번째, 지성적으로 행동하라. 세 번째,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 네 번째, 책임감을 가져라 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험합니다. 사유하기 전에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 몸이 그것을 경험하죠. 근데 그때 경험할 때 그 경험에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해서 핵심이 되는 그 알맹이를 건져내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그냥 건성건성 넘기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뭔가를 집중해서 경험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할 때는 그런가? 이게 맞나? 한번 맞다라고 했는데 로너간 신부님은 정말 그런가? 한 번 더 물어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10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한 부분이 정말 그러한가를 거듭해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개연성과 연결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그게 남에게도 옳은가? 공동체 전체에게도 합당한가? 누가 생각해도 그건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택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차선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합니다. 다수결은 다수에 의한 힘의 어떤 해결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수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 우선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최소한의 우리의 협약인 것입니다. 우리 향립교회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부서와 소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면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당위가 있고 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잡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풀려고 하고 장기적인 것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일은 무리가 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집중해서 경험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타자와 공동체에게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선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거, 그거는 뭐 안 된다는 거 두말할 나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내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향립교회에 와서 잊지 못하는 하나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도기순 장로님의 남편분이셨던, 나중에 최봉삼 장로님이 되셨던 최봉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향리는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을 하죠. 재직회가 끝나고 나면 그 날카로움 속에서 언제나 상처받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직회 내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던 최봉삼 집사님이 상처받았을 것 같은 집사에게 전화해서 나오지, 소주 한잔하게, 그렇게 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향림교회의 진보성을 말할 때 어떤 입장에 서는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은가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분이시지만 놀랍게도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지점입니다. 모세의 능력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전투력이었다면 돌을 들어 치려는 백성들에 맞서서 아마 혼찌검을 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상은 원수마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이고 길이고 넓이고 그리고 깊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같은 신앙공동체 내부에서 어느 한 부서의 주장이나 강조가 다른 부서나 소모임을 내치거나 제외하는 방식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따질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향이나 입장만큼이나 수용의 폭, 사랑의 넓이를 키워야 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는 마음으로 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피해를 가지고 그것을 앞에 내세워서 전능성을 발휘하려면 그 피해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드러나야 되지,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적대와 무시와 비난을 통해서 그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놀랍게 이 고통의 문제는 피해자가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즉 내가 피해자인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가 흔들리고 세상에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은 늘 지도자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그랬나? 그것은 백성들이 긴 안목과 장기적인 포석을 놓을 만한 실력이 없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작은 공경에도 견디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여호수아의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길을 가고자 정했다면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정신 중에 하나인 평신도 교회 정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목회와 선교에 주체적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일반 교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신도에서 요청되는 자리와 역할에 뭔가 필요하다고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안목과 실력을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걸까요? 왜곡된 정보 속에서 공포에 쌓인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 때도,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치려 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전 경험 못지않게 그가 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평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영감을 받은 사람, 옛날 번역에는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한 자라고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바람, 그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덮인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서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춥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안목은 전혀 새로운 것을 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도 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의 여호수아만이 자신의 영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였던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내가 됐다고 칩시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도마복음서 77장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빛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무 한 조각을 쪼개보아라. 내가 거기 있다. 돌 하나를 들어보아라. 너희는 거기서 나를 발견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진보를 이룬다면 평범한 일상,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 예수와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광야 40년 모세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그 평범함의 시간 속에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전투에서의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조차도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했던 그의 훈련이 바로 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 2장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만든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으며, 한 일에 기대지 않으며, 공을 이루고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맨 마지막 말이 저는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1997년에 처음 이 글을 읽었는데 96년이군요. 공성이 불거, 부유 불거, 시이 불거. 운이 탁탁 맞으면서 공을 이루고도 그거를 소유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게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가 자신이 세운 공적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를 자연스럽게
사사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여러분, 횃불 하나를 밝힙시다. 2시간만 해봅시다. 2시간. 지금부터 2시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딱 2시간. 그리고 2시간 이후에 다시 기름을 준비해서 새로 이어갈 수 있게 합시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잔치를 함께 벌입시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쪼갠 나무 한 조각, 발길에 차인 돌멩이 하나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